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6월 1일 6월 1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를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18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앞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취하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출애굽기 6장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이죠. 그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스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19절까지죠.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가정들 족보. 근데 이게 14절에 보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그들의 조상을 따라 그의 집의 어른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스라엘의 장자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장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자부터 계속해서 12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 지금 야곱이 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430년의 세월을 지냅니다. 그러면 한 세대에 30년을 치게 되는데요. 그러면 10대 이상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뭐 생기는 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조상. 이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이 출애굽에서 평범한 가정이 비범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게 바로 이 모세의 가문이에요. 이게 레위 가문인데 애굽 안에서는 레위의 가문이 별로 이렇게 뭐 할 일이 없습니다. 다 노예 신세니까 너나 나나 다 노예 신세. 그런데 애굽에서 나갈 때에 레위 자손은 뭐를 하느냐? 40년 광야에서 장막을 옮기는데 그 장막을 옮기고 피고 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모든 과정을 바로 레위 자손이 그것을 책임진다는 거. 그럼 왜 레위 자손이냐? 그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여러분이 늘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잘하는데. 그러니까 땅의 것은 실용주의입니다. 이 땅의 모든 법칙은 잘하는 놈이 잘하게 돼 있고 잘난 놈이 잘나게 돼 있고. 근데 하늘나라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다. 집의 어른은 이러하다. 교회가 제가 많이 봤는데 교회에 어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고만고만해서 그러면 늘 분쟁이 일어나요. 집안에 어른이 있어야 돼요. 집안에. 어느 집안이고 어른이 있어서 근데 그 어른이 어른 노릇을 못하면 가정이 굉장히 분쟁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주도가 괜당 문화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동방 예의주의였던 것은 시족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가서 보면 나를 보는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 아버지를 얘기하고. 저를 보고 그래. 장석이 아들이 왔어 그러네. 아버지 이름이 장자 석자거든. 그들은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박장석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후손으로 나를 지목하라. 여기 우리 아우도 앉아 있습니다만 시골 가면 박명훈이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명일이 얘기는. 왜? 장남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가는 데마다 장남은 그 가정을 대표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면 루벤의 가족이 나오네. 그리고 시몬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세 번째가 레이예요. 그런데 이 평범한 레이 가정이 거기서 누가 나오냐? 모세와 아론이 나와요. 여기 자기 얘기를 또 쓴대요. 그래 보십시오. 이 자기의 가족 속에서 이제 자기 어머니가 나오고 그러면서 차례대로 그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이에게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있었어요. 이 고핫은 모세와 아론의 할아버지입니다. 고핫.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그들은 성전을 앞으로 그 성막을 이루어지는 일에 모든 일에 관여가 되는. 반드시 그것을 레이인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직무입니다. 직무. 그러니까는 어릴 때부터 그 일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쉬워요. 선생 집안에 선생 나는 거면 일이 쉬워요. 제가 이렇게 제주도에 와보니까 저쪽 북쪽의 어느 동네는 경찰이 많더라고. 경찰. 왜 그러죠? 할아버지부터 경찰했어. 그러니까 그게 쉬워 보이는 거예요. 또 저쪽 이쪽 동쪽으로 가면 선생이 많이 나는 집안이 있어요. 동네가 있어요. 선생이 쉬워 보이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집안에서 장사를 한다?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는. 저보고 장사하면 전 장사 못해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로 가야 돼요.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나 그 모든 사람이 장사꾼들하고 늘 어울리고, 그러니까 정보도 있고, 그분들끼리 아무개 상회의 아무개 딸이야. 그럼 빨라요. 물론 그것이 지금 이 시대는 안 맞는 분위기죠. 그러나 이 쟁이,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이 뭐냐면 역사 속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뭐 한 40, 50대 가지고 예수 안 믿다가 갑자기 예수 믿어서 신학을 하는 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더러. 여자고 남자고. 근데 참 몸이에요, 몸.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같이 20년, 30년 지내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목회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의 문화가 있거든요. 성탄절에만. 제가 한 번은 군대 있을 때 신우회 회장하고 총무가 있었습니다. 오연중이라고. 한 번은 저를 찾아오더니
회장님 좀 말할 게 있다고. 뭐냐니까 추수감사절에 각 부대마다 뭐를 했냐면 찬송가 경연대를 했어요. 17개 부대가. 제가 그걸 주도하는데 이 총무가 신우의 총무가 하는 말이 회장님 왜 이런 걸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라니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이런 행사가 있어서 부대원들끼리 신우회가 단합도 되고 이러지 않냐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일 한대 나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 이단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CCC 멤버야. 언제 예수 믿었느냐? 대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어요. 그래서 군대로 복음에는 뜨거워요. 정말 사내훈련 지금도 좀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뭐냐면 교회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단체는 무슨 뭐 성탄절이나 뭐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이나 뭐 오순절 이런 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사형해 가지고 복음만 믿고 그걸로 전달하다니까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달 너무 잘하요. 그리고 신앙이 분명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본 바도 없는 거예요. 난 그때 깨달았어요. 문화가 무섭다. 보지 못한 문화는 생소하고 생소한 문화는 틀렸다고 견주하는 겁니다. 예수면 됐지 무슨 추수감사절에 예산 들여가지고 이런 거 왜 하냐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족보 좀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휴가를 나와가지고 청주 CCC 가봤잖아요. 와우. 뭐 그때는 한참 잘 나갈 때 CCC가 한 건물이 다 빌려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보글보글해요. 4학년은 2학년짜리를 3학년은 1학년짜리를 데리고 1년씩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리고 자기 같은 지도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캠퍼스 전도를 하고 그래서 그 세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70년대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흔드는 게 전부 다 그때 멤버들이에요. 제가 만나보니까 엊그저께도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저는 CCC 멤버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만선도 오해해요. 내가 CCC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CCC 멤버는 아닙니다. 저는 다만 CCC 한참 왕기왕성할 때는 교회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교회. 그때 교회는 CCC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못 나가게 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교회를 못 나가게 했어요. 왜? 교회는 너무 불편한 걸 많이 하는 거예요. 뭐 행사도 많고 뭐 오직 예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이런 걸 많이 하냐. 그러니까 청년들은 단순하잖아요. 거기 집중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신학을 하고 이렇게 교회 문화를 알아서 지금은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 모세와 아론의 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뿌리.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그냥 된 게 아니야. 그 가문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혈통의 뿌리는 없어요. 그럼 뭐가 있습니다? 교회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교회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이런 부분을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뭐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제주도에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나는 100년을 보고 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100년. 더도 아니고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건 100년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자녀들, 손녀, 손주들이 우리 교회 100주년을 볼 겁니다, 여러분. 즉 우리 유치부 애들, 주일학교 애들이. 그럼 어떻게 돼? 잘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만 있는 얘기 아니거든요. 결국은 자식 잘 키워놓은 게 늙은 연세에는 그것처럼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게 없어요. 어저께 로이가 집에 잠깐 왔는데 걷는 건 난 처음 봤어요. 신기하대요. 그 왜 그래요? 그게
혈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난 어저께 우리 애들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너무 내가 감동해요. 너무 감동해요. 그 녀석들 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가 기도했던 애들이고 19살까지 자라오는 동안에 그 과정을 다 봤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우리 예배에 예배자가 됐다니. 감격스럽지 않아요? 이게 역사라고. 먼 훗날 그들은 우리의 자리에 금방 올라서요. 나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내 어깨 위에 올라가길 바라는. 우리가 이렇게 해놓은 교회에 그들은 우리보다 더 월등하게 신앙생활에 정말 주도적이고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들이 지금 음악한다고 그냥 와서 앉아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는 거고 그들은 각각의 포지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꼭 이 자리만 아니어도 괜찮다. 이곳에서 첫 신앙을 배운 사람들이 나가서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얘기. 그걸 모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교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거든요. 누가 누구를, 왜 가족도 있죠. 집안끼리 싸운다고. 내가 한 번은 이번에 오신 박사 가운데 윤 목사가 윤 목사가 있는데 누가 물었어요. 옆에서 나이 많은 제 목사님이 윤 대통령이 뭐 같은 본관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칭찬을 하고 아주 이렇게 좀 했더니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기분 나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날에 또 무슨 소리야 하고 또 귀를 밥 먹다 들어봤더니 할아버지들 간의 문제더라고. 징병할 때. 하여튼 뭐 깊은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자기 집안은 그 집안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징병 문제로. 그러면 희한해요. 자기는 그 할아버지들 보지도 못했는데 뭐예요? 우리 집안이 아무개 집안 같은 본관이네. 안갈 칭집을 우리 동생이 갔다 와가 다 죽었다. 평생의 원수가 돼. 뭐 박 씨한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같은 집안. 원수는 어디 있어요? 집안에 있는 거예요. 형제간에 재산 다퉈 보십시오. 사촌끼리 육촌끼리 안 봅니다. 우리 집도 그럴 뻔했어요. 우리 집안. 오춘당숙이 그냥 선산을 용인해서 팔아서 꿀꺽해 잡수는 통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3형제인데 그러나 지금 그냥 봉합이 됐어요. 근데 앙금들은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장례 가서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야. 좀 돌아봐야 돼. 적어도 뭐 우리 기독교라는 건 못 돌아봐도 이 제주도라고 하는 특히 제주 국제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이 부름의 공동체,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의 공동체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번에 집안에 장례 가서 그 조카들 앞에서 3번, 4번 설교하면서 계속 이 우리 가정에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지를 자꾸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정체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체성.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나라의 공동체는요, 땅의 것은 혈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혈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뭐예요? 예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뭐예요?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 우리가 이번에 작밤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 어른할 것 없이 다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는 부름받은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을 여러분이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레위 가족, 레위족 속에 있어서 평범했던 레위의 이 세 아들들이 새로운 비범한 사람으로 변신을 합니다. 특히 고핫 자손이.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장도 나오고 또 이 예배를 돕는 자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성가대가 나오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연한 건 없다. 우연한 건 없다. 하나님의 예정된 일 가운데에 평범한 것 같아도 때가 되면 그 가문이나 그 개인이나 그 한 사람이 쓰임받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불러내 쓰신다. 참 이건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비범함을 보면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우연한 건 없습니다. 다 필연이에요. 우리가 지난 과거의 모든 경험, 또 만남, 관계, 이게 전부 다 우연한 건 없어요. 다 어디 가도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끌고 나가네요. 그렇게. 이쯤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내 존재는 그리스도께로 나왔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고 자매고. 오늘 조금 일찍 나와서 이렇게 보면 각각의 이 예배를 돕는 이들, 물도원이는 물도원이대로, 반주자는 반주자대로, 촬영은 촬영대로, 각각의, 또 어제는 어제대로, 또 예배의 찬양팀들 찬양대로 일찍이 와서 준비하고 각각의. 그러니까 우리도 방관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렇게 교회 생활에 있어서 주중에 나는 뭘 할까? 어떤 분은 홀마다 와서 청소만 하고 가요. 어떤 분은 또 같은 청소를 해도 제 방에 있는 청소만 하고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각각의. 그러니까 이 4,000평이 아름답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침은 아침대로 또 어르신들이 와서 또 쓰레기 다 치우고 가고 매일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깨끗하죠. 뭐 목사나 전도사 가지고 이걸 다 못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삶 속에서 이제 보는 시선이 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특히 여러분의 가족들 관계에서. 걔네 지금 아이들이 말 안 듣고 형편없는 것 같아 보여도 다 걔네들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선을 이쁘게 보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이번에 하나 배웠죠? 집에 들어갈 때 축복했어요? 우리 집에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길면은 그냥 따라합시다. 샬롬. 우리말로는 평안이 있을지어다잖아요. 이스라엘 말은 그냥 샬롬이에요. 제가 언제부턴가 문자를 보낼 때마다 앞에 샬롬을 붙이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말 같아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샬롬. 따라합시다. 샬롬. 우리나라는 뭐예요? 할렐루야 그러죠. 만나면 할렐루야. 이거는 최대시 목사님이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인사법은 최대시 목사님 술 먹으면서 벌써 지나가다 할렐루야 그러면 벌써 술 먹으면 먹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저기 한 것은 할렐루야는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상당히 뭔가 역동적이고 뭔가 같이 일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근데 샬롬은요 안녕하세요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그건 뭐야?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잊어먹었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집사님 하셨죠? 그거 봐. 그렇게 쏘고대도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무서워요. 그냥 샬롬. 서로 인사합시다. 옆에 좌우편은 잡시오. 샬롬. 네. 부부간은 좀 얼굴 좀 보고 해요. 뭘? 다시 샬롬. 네, 샬롬. 네. 이번에 우리 이용환 목사님이 아주 좋은 거 가르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같은 혈육을 태우는 것도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같은 교회 공동체에 섬기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입니다. 결코 우연한 만남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비범한 가정으로 부름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평범한 교회가 비범한 교회로 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어떤 복음의 사역 가운데 선봉에 쓰는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은 이틀 동안 제주 국동방송과 함께하는 생방송 전도 대회를 합니다. 특별히 훈련된 우리 특공대 분들, 또 중보기도팀들, 이제 또 함께 일을 애써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하나하나 함께 하시고, 이제 다른 교회 공동체와 함께 어울려서 하는 이 귀한 전도대회를 통해서 제주 땅의 복음화가 1% 상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제주도가 10만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갖고 이 교회를 33년에 세우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저 혼자 할 수가 없기에 우리는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하나 되어져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올해는 작년에 300 프로젝트를 통해서 헌당을 했습니다. 올해는 기드원 300명 용사처럼 출석성도 예배자 300명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번 대회부터 1년 내내 전도가 우리 제주 송시호와 함께 이제 진행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늘 이곳에 서서 하나님 이 제주 땅의 500교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 모세와 아론이 고앗 자손의 것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주 땅을 섬기고 제주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세웠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의 기도가 제주를 품고 대한민국을 품고 나아가서 제주뿐만 아니라 세계 100만의 영혼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선교하는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영적인 무브먼트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찾아 선손히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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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